6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29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죠.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무엇이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림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에서와 이스마엘과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두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그들의 행위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과 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는 두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으로 선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똑같은 무리 가운데에서 임의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와 더 가까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창조된 존재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 아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듯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자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감사와 자족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